환웅천왕의 신시계천. 환웅천왕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리지 최고 상위 개념의 교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리적인 위치가 조작되어 팔도의 사방에 이입되었지만 원래의 역사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역사 내용까지는 조작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환희님의 시대에 12제국이 있었다면 환웅천왕께서는 12제국과 함께 개천하신 주인공이십니다. 자, 우리의 직계 손조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환웅천왕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씨 개천. 신씨는 개천이 있었던 장소이며 개천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지명 개주, 개성, 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 수도, 부도이기도 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개성에 있었던 모든 궁궐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인류의 시원지 원부도인 마고대성에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오미의 화로 인하여 기원전 만년경 인류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라미드 문명을 건설하였고, 장남인 황공시가 북해인 천산주 우파로 이동하여 각 지역의 인류를 통치한 것이 환국 12지구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해동포, 즉 사해의 모든 민족은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이며, 그래서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897년경 환희님으로부터 천부 3인을 이어받은 환웅천왕께서 다시 인류의 시원지인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마고대성으로 돌아와 신씨에서 개천하시니, 이분이 바로 개천절의 원 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모니였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의미. 우선 서울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신씨개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불도, 쇠토, 세토, 서울, 수메르, 수도로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신씨, 신도, 신라가 됩니다. 신씨의 박달이 스키타입, 소구드, 거란, 구례, 구려, 여진, 요인, 당이 되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치가 바로 박도, 불도, 사인의 도, 즉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신씨이며 이곳이 개천의 장소인 개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 경도인 서울 파촉이었습니다. 환웅천왕. 자, 이제 불교의 대웅전에 있는 본전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누구였는지 밝혀봅시다. 대웅이란 크게 밝다라는 의미이며 환웅이란 밝고 밝은이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삼국유사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역사 속 묘양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씨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환웅인 밝은이 또는 부처님이 북해인 카자흐스탄의 천산주에서 환국을 이끈 환희님의 뜻을 이어받아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태백산 또는 묘향산, 금강산에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개천하신 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현재는 그 주인공이 조작으로 인하여 바뀌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개천이 있었던 장소가 묘향산으로 1월 오학도의 무대 오로봉의 한 봉우리를 묘향산, 금강산이라고 했으며, 오로봉 전체의 돌산을 나무가 없는 반들반들한 산이며 천하의 중심 중주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백두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지명이 맞으려면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백악으로 오로봉이 되어야 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신씨개천의 무대 3위태백을 9월산, 아사달산, 증산, 백악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역사 속 동일한 산입니다. 태백일사 신씨본기 중에서 대저 신씨개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단군왕검이 나셨다. 웅씨의 비양으로서 마침내 신씨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사만을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환웅천왕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기가 단군 임금의 즉위인 기원전 2333년으로부터 1565년 이전에 환웅천왕의 신씨개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897년, 즉 약 5920년 전에 신씨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씨개천의 무대가 바로 부도지인 박퇴 묘향산이 되고,
그 시기가 기원전 3897년이 되는 것을 주작해서 요 단군 임금의 동시기로 당겨내려서 신시계천은 역사 속에 지워버리고 그것을 지리지명 주작해서 반도의 묘양산 혹은 해주의 고을산으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이신 환웅천왕이십니다. 역사적 실상 중에 하나는 석가부처가 바로 환웅천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웅천왕부터 단군 왕검의 시기까지는 신정시대로서 역대 천왕님들이 통치하는 천부의 시대였습니다. 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이 바로 환웅이십니다. 환웅의 환은 밝다는 말이고 웅은 몽골어로 바토르입니다. 바로 우리말로 박달입니다. 부도이고 부처입니다. 즉 환웅부처이십니다. 역사서에 흔히 등장하는 선인당군이라는 이름도 역시 부도 불토 부처의 선인이신 당이란 말입니다. 즉 당부처란 말입니다. 신씨 배달국 환웅계표를 인용합니다. 상기의 환웅계보는 신씨 개천하신 환웅천왕 이후 단군 왕검의 시기까지의 계보로서 18대 거불단 환웅 이후에도 근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었으나 일지에 의해 전부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상기 18대 거불단 환웅이 단웅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단군 왕검이 등장하는데 단군의 이름이 단군입니다. 즉 단군이란 천왕이신 단웅의 신하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단군 왕검의 군이 왜 신하군이었는지 명쾌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군 왕검부터는 천왕님이 계셨던 금성천부의 인가를 받은 존재가 황제가 되어 정치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니라 환웅천왕 즉 현 불교의 본전분인 대웅진의 주인공인 비로자나 불처님입니다. 향산 유랑가에 나오는 천지개벽후에 산천이 삼교시니 오학은 조종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재벌지 대찰이라의 구자는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향산 유랑가의 오학이 1월 오학대무대 오로봉으로 이곳에 천하의 조정인 금성천부의 천조가 있었고 향산 유랑가에 나오는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재벌지 대찰인 것입니다. 재벌지 대찰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처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금강산인 복례산의 지명이 향산별국에 등장합니다. 한번 인용합니다. 묘향산 봄 풍경을 너들어 물어보랴. 시절이 삼춘이요 피난이 몇 곳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복례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바로 묘향산을 복례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복례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향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천조 윤회도는 천하의 조정 금성천부에서 부도부처이신 비로자나불 혹은 석가열애님께 조회하는 그림입니다. 천하사해 아시아는 조회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10년에 한 번씩 금성천부에 대조회가 있다면 사해 보살배에는 매년 소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조회는 그 행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소조회의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 소조회를 하는 곳이 소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나톨리 반도의 서아시아를 유럽인들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신주 금성천부의 대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와 사해 동서남북 내아시아 소아시아가 있었던 셈입니다. 천조 윤회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을 원래 그림에 부처님 얼굴이 심하게 훼손 혹은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1만 년의 문화와 정신과 삶을 집약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제작한 그림을 이렇게 파괴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천벌동의 벽화는 이제 거의 파괴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불교의 실상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 조작은 가장 기본적으로 불교의 조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역사의 실상을 찾는 것은 원 불교의 실상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천왕님들이 계셨던 장소.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화두인 신시계천하신 환웅천왕님부터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스남은 너무나 소중한 도고입니다. 역사 공부 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전편이 명쾌하게 해석되면 역사 조작의 그늘막이 완하게 거칠 것입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은 상당서원 청주 낭비성 낭성 전절군이라고 합니다. 청과 청은 같은 지명이었던 것으로 청주
청주, 청호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 상당은 어마어마한 지명입니다. 당이란 당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천주 우주 만물을 만들고 화생시키는 존재 하나님 또는 그 대리인을 당님이라고 했으며 이 분의 신하가 단군, 당군이 됩니다. 상당이란 원, 처음에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거듭된 노력으로 드디어 상당의 의미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충청도 청주에 대한 신증동국여지스남의 내용을 참조하고 그러면 왜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이 청주였는가에 대해 입증하겠습니다. 청주와 동일한 군명인 경상도 계령현의 산청과 산수를 인용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감문산, 현해 북쪽 1위에 있으며 진산이다. 감문산, 일명 성황산이라고 하는데 북쪽으로 1위이다. 계림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문산에 계림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림이란 경상도 경주의 군명으로 감문산을 세에 두고 청주와 경주가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주의 군명 탕구트는 탕구르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곳 경주는 후당이 됩니다. 전라도 금구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이곡의 시에 청구의 봄이 오니 해는 중천에 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사철 아닌 때가 좋아라 라고 했습니다. 금구와 김해는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금구를 청구라고 합니다. 청주와 김해가 같은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도 청주의 누적을 인용합니다. 공복로 고을북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누정에 식용루를 공복로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과 평안도 개천은 익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주에 가까운 곳에 익주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광주의 무주가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금성 천부의 수호성인 공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무주에서 아방궁이 등장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망선루 객관 동쪽에 있었는데 옛 이름은 취경루이다. 이루에 올라 신노라니 복내산을 지척에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네 군명이 복내로 청주에 가까운 곳에 복내풍악의 금강산이었던 것입니다. 신시개천한 장소가 1월 오학도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이라고 했으며 그곳에 천하의 조정 금성천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청주가 바로 이곳에 있었으며 이곳이 또한 김해이면서 사만의 중심 한주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강이란 열반강은 주석에 사차로 알려져 있다. 원세에서 아바간 등으로 표기되었다. 야르칸, 야르간드, 여바강아 등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열반강은 너무나 도도하게 흐르다가 돌연히 사라져버리는 강입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연히 다시 복류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환생의 이미지를 너무나 멋지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동방견문로 카라잔조 중에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 고유의 언어를 쓰는데 알아듣기가 매우 어렵다. 이 닷새 거리의 마지막에 그 왕국의 도읍인 야치라는 매우 크고 훌륭한 도시가 있다. 동방견문록의 야치가 택리지의 압록으로 열반강인 사차 사주라고도 하며 야치 사차를 또한 곤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명을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을 곤명철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이 곤명으로 또한 철성이라고 합니다. 철원, 철주, 철국에 있었던 산이 철산이고 성이 철성으로 철성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열반강인 야치를 압록강이라고 했으니 압록강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압록강 주의 서북쪽에 있는데 마자, 청화 또는 용만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을 용만, 파주, 송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 송산이란 해마다 소나무를 실어봤던 맞산이 종남산 즉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남산이 되기도 합니다. 압록강인 청화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의미였던 것으로 청하란 청하가 되기도 합니다. 청주에 있었던 하천이 바로 청하였습니다. 상기는 청하, 양양, 익주, 익현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열반강이 야르 아리인 역사 속의 압록강으로 신시개천의 무대 금성천부가 있었던 김해, 청주에 흘렀던 강이 바로 압록강이었으며 이곳이 바로 열반강이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은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곳 열반강 압록강이 또한 살수인 청천강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상당이라는 군명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환웅천왕 부처님의 묘전은 어디에 있었는가?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이 청주의 상당으로 그곳의 열반강인 압록강 청하에서
부처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묘전주 찾아보아야죠. 신증동국여지승랑 구격본 황해도 문화연의 사면을 인용합니다. 삼성사 9월산 성당리에 있으니 곧 환인 환웅 당군의 사당이다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묘전을 인용합니다. 환인 환웅 환인의 호자로서 속호는 본시시이다. 단군 생머리에 자세하고 후선은 갈라져서 동북쪽으로 부여가 되고 그 연대는 방고시 세기에 있는 듯하다. 환인이란 환인시대의 마지막 환인님이며 환웅천왕이나 위로자나 부처님으로 이분과 단군 왕검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군명의 문성으로 이곳이 바로 천하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금성이었습니다. 부처님이 그곳에서 신시개천을 하셨고 또한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으며 그곳에 묘전과 사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랑 구격본에서 부처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부처의 궁전.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강현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유내는 기문에서 전라도 강진현 남쪽에 우뚝 솟아 맑고 빼어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튀어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전라도 강진에 등장하는 부처의 궁전 백년사가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으로 전라도 강진의 군명이 금능입니다. 금땅에 있었던 능침의 금능으로 드디어 부처님이 계셨던 곳을 찾은 것입니다. 사바세계 김규현 역주의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사바세계의 드넓은 땅은 한 분에 붙다가 교화하고 다스리는 광대한 영역이다. 주석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4대주가 있고 그 둘레에 9산과 8바다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계로 하나의 소세계라 한다. 사바사파란 샤박으로 샤카모니 부처님의 박토로 파사인 파촉입니다. 사바를 파사라고 하니 파사의 정체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김해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파사 속탑, 호객가에 있으며 5층이다. 돌빛이 붉게 아롱졌으며 질은 좋으면서 약하고 조각한 것이 매우 기이하다. 전설에는 허황우가 서역에서 올 때 이 탑을 배에 실어서 풍파를 진정시켰다고 했습니다. 허황우가 왔다는 서역의 파사가 바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의 파사성으로 우리의 지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곳 파사가 바로 신시개천 천조연회도의 무대 금성천부로 파촉이었습니다. 수미산 김규현 역주의 대당서역기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범어 수메르 파르바타의 음역으로 원문에는 소미노라고 되어 있으나 수미산, 수미르라고 사용하는 것이 빈도가 많다. 의역하여 묘고산이라고 번역된다. 그 외에도 향산, 향취산, 향적산, 곤륜산, 기라사산 및 강디세, 강림포체가 모두 같은 산을 의미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산 모두가 티베트 서부 고원에 실제로 솟아있는 카일라스 산을 모델로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보여진다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미산을 향산, 곤륜산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 이곳에 있었던 항구가 또한 향항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홍콩이라고 부르고 현 중국의 남부에 조작되어 위치되어 있습니다. 동학 경전에서 곤륜산 일지맥이 묘향산,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랑 구역본 평안도 덕진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향산, 군해 북쪽 45리에 있는데 곧 영병부의 묘향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미산이 장산이 묘향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도 영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묘향산 부해동쪽 130리에 있다. 태백산이라고도 하며 옛 기록에 그 산에 360암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묘향산을 또한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향산유랑과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유랑과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산 뻗은기로 청료장 둘러있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청천강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곳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향산유랑과 금강산 왕경록의 저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물을 묘사한 것으로 묘향산을 백두산 내맥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미산을 범어로 수메르 파르바타라고 합니다. 파르바타란 파박터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수메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수는 맞이 또는 빼어난 의미이며 메르는 마을 부도로 수양 수도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김규현 역주의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수미산은 4가지 법회가 합하여 이루어졌고 큰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금륜의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추고 모든 천신이 넌며 머무는 곳이다. 7개의 산과 7개의 바다가 삥 둘러서 줄지어 있으며 산 사이의 바닷물은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고 7개의 금산 밖에는 소금바다가 있다 하고 했습니다. 대당서역기의 금산이란 천하의 주정이 있었던 김해 금성에 있었던 산으로 대당서역기의 수미산에 등장하는 금산 밖에 소금바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염주의 군명 염주가 바로 소금바다로 사바세계 수미산의 정체가 신증 동국여지승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오원이 바로 신시계천의 모대 오로봉입니다. 자, 그러면 수미산을 우리의 지리지인 대동지지에서 찾아봅시다. 대동지지 읍재료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산수 우이산은 북쪽으로 심리에 있고 속봉이 우뚝 서 있고 청수하다. 불육산은 북쪽으로 35리에 있고 수미산은 북쪽으로 20리에 있고 가운데에 광주사 고지가 있으며 복숭산은 서북으로 30리에 있다. 태양주 박쥐인 황해도 해주의 북쪽 20리에 수미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역사와 지명이 바로 우리의 역사 무대입니다. 이 진실을 제발 명심 바랍니다. 환웅 천황의 신시계천 이후 천황님들이 계셨던 곳이 바로 천부인 금성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고고죽국과 고죽국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